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오늘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하나님하고 언약하고, 그게 총회의 날이죠. 총회, 하나님과 모여서 하나님을 보고 장로 70명과 제사장 3명과 모세, 이래서 74명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있죠. 다 그 제단 밖에서. 그러니까 그, 그, 그 성막 회막 앞에서 번제단 있는 데서 백성들이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데, 거기서 이제 보는데 성소라고 생각되어지는 73명이 들어가는, 4명이 들어가는 성소와 또 모세 한 명만 들어가는 지성소,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지역을 나누고 그날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언약식을 하고 그랬는데, 모세를 포함해서 제사장 3명과 70장로들은 74명은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 치시지 않고 함께 식사한 그 총회 일, 그 다음 부터는 이제 십계명을 주고, 십계명은 헌법으로 생각하고 있죠. 기본법이죠.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시행세칙이 일일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 시행세칙 중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어제는 이제 성막 속에 들어가는, 가장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그 법궤 만드는 이야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등대하고 떡상하고 등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먼저 떡상이 나오고 두 번째 등대, 황금 등대, 이렇게 하는 7개의 등불을 켜는 거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것을 지금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궤를 만들 때 무슨 나무로 해야 돼요? 조각목으로 해야 되는데, 떡상도 조각목으로 해야 되고 다 조각목으로 해야 돼요. 근데 겉보기에는 조각목으로 했는지 순금으로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금으로 전부 했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전부 금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힘을 써야 되는 거, 길이가 긴 거, 이런 것들은 다 조각목으로 하고 금을 입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머리가 쥐가 안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대충 읽어놓으면 내일 거는 아예 읽지 못합니다. 더더구나 내일 거는 매일 성경 기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계를 가지고 하는데, 성막 짓는 전체를 그다가 써놨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 아픕니다. 맞춰야 되니까요. 퍼즐을 다 흩어져 있는 걸 끼워 맞춰야 되는데, 결국은 포기하는 사람도 많지만 기어코 끼워 맞추고야만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편하게 잘 할 수 있는데, 이 떡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 읽어가지고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그런 떡상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그림을 잘 그려서 일단은 이해하기 좋게 했습니다. 만약에 이거하고 다르다면 다른 대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그려보거나 만들어 보면 이게 이제 어디에 치수가 안 기록이 됐다든가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눈으로 그림 그리는 건 대충 그리는 거니까 됩니다. 실제로 그 캐드를 그려보면은요,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6년 전에는 제가 싹 그려놓은 게 있는데, 그걸 그려놓은 걸 제 치수대로 사람 옆에 치수 그리고 이렇게 좀 해놨지만은, 그래도 이게 보는 게 눈이 편합니다. 안 그러면
제가 해놨는 거, 그거 뭐 설명한다고 그래 놓은 게 더 어렵더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오늘 사진으로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건 다 검으로 보이지만 사실 조각목으로 다 만들었고, 검색은 입힌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이제 크기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길이가 2규빗 그러면은 2규빗이라 해봐야 1m가 안 되죠. 조금 90cm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너비는 한 규빗이니까 45cm 정도 되고, 높이가 한 규빗 반이니까 그것도 1m가 안 되고 한 70cm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죠, 높이가. 그리고 이제 채를 끼어지게 만들게 되어 있는 그 크기의 이제 떡상입니다. 떡상을 뭐라고 말했어요? 진슬병이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 24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순금으로 싸고 이러면 조각목 이러면 플러스 순금 이런 도금한 거예요. 이거. 근데 이제 태를 어떻게 둘렀을까 이렇게 연구를 해보지만 별 그게 없고 그것처럼 그림처럼 그렇게 태를 둘렀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턱에 대해서 나옵니다. 떡이 약간 기울어서 떡이 쭉 미끄러져서 상 밖으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 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금태가 이제 나옵니다. 떡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려면 턱이 하는 거고, 모양을 내는 거는 태가 만드는 거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25절 읽어봅니다. 그 주위에 손바닥 너미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이제 금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금턱이 있는데, 금턱은 조각목으로 턱을 세우고 금을 입히고, 태는 금으로 순금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사모라든가 학사모는 그리고 박사모 이런 것들은 금 사슬로 이렇게 그 만들기도 하고, 또 임금은 온통 금으로 만들죠. 그게 그 왕관이 뭐 31달란트로 만든다나 34kg을 한 달란트가 34kg인데 그걸 가지고 왕관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그걸 쓸 수 있겠어요? 노인은 34kg을 들기가 힘듭니다. 20kg짜리 쌀 한 포대도 못 들어서 비키게 이러면서 탁 드는데 그 시골 형수는 들 수 있죠. 근데 저는 뭐 비실비실하고 그거 들고 있다 자빠지기도 하고 이런데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무거운 것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뒤에 보면 등잔도 1달란트 가지고 만드는데 그걸 못 들고 가죠. 이거 가져가서 팔면 돈 되겠다고 들고 가다 보면 문 앞에 낑낑거리다가 붙들려 가지고 가져가지도 못하고 붙들려서 맞아 죽는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떡상을 만들고 있어요. 진설병 올리는 떡상입니다. 26절 읽어봅니다.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네 모퉁이에 다는 모습을 어떻게 달았을까 연구를 해봐도 이 그림만큼은 잘 그린 게 없어요. 사실 중간에 높이 중간쯤 달아야 이렇게 사람들이 들고 가고, 또 그 채가 밖에서 걸리지 않으려면 그 정도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 채도 뭐 깨가지고 그냥 진설해 놓고 빼지를 않고 그냥 있으면 이따가 이제 이사 갈 때 그냥 들고 이사 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리는 금고리로 합니다. 그건 나무로 깎기도 힘들지만 또 금은 또 모양을 잘 낼 수 있습니다. 금은 모양을 잘 낼 수 있어서 이건 괴 만들 때 보니까 부어서 만들었다 이렇게 금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부어서 두들겨서 펴서 만들 수도 있지만 네 개가 똑같이 만들기가 쉽지 않으니까 부어 만들어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27절 읽어봅니다.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깰 깨매 상을 낼 채를 깰 곳이며 이래 놨어요.
그래서 제가 안 읽으면 더 줬는데 마이크 성능이 안 좋아서 못 들을까봐 제가 읽었는데 더 틀리게 읽어서 죄송합니다. 이 고리를 어디다 붙일 거냐? 채를 끼워야 되니까 적당한 곳에 붙여라. 이런 의미도 되지만 그림과 같이 깨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28절 읽어봅니다.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예, 채는 뭘로 만들어라고 했어요? 조각목으로. 금으로 싸야 돼요? 싸야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조각목인지 덩어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으로 이렇게 싸서 만들어 놓는 거죠. 멜 때만 앞뒤로 사람 한 사람씩 들어가서 이렇게 매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몇 절 읽어야 되죠? 29절 읽어봅니다.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예. 근데 이게 이제 숟가락하고 대접하고 술병이죠, 술병. 술병하고 술병을 붓는 그 잔도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상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그림은 지금 떡상을 만든 그림을 보여주느라고 이게 빠져 있어요. 근데 실제로 또 떡상은 제대로 그렸는데 대접을 잘 못 그렸다든가 근데 숟가락으로 떡을 먹는 것도 아니고 왜 숟가락을 얹어야 될지 그걸 알 수가 없지만 자세히 찾아보면은 포크를 말하기도 해요. 그 포크라는 그 이렇게 찍어서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떠 먹을 수 있도록 있는 그 숟가락인 것 같아요. 우리 유교에서 제사 지낼 때 보면 숟가락, 젓가락 다 놓거든요. 그리고 어떤 뭐 행사에 따라서 숟가락 꼽아 놓기도 하고 이런데 어쨌든 그 숟가락이 필요하고 병과 이랬는데 그 술병 그리고 술잔 이렇게 있는데 전부 순금으로 만듭니다. 나중에 이게 바벨론에서 이걸 빼앗아 갈 때 뭐 그 빼앗아 간 거를 또 부조로 그림을 그려 가지고 거기에 만들어 놓은 곳을 사진이 이 자료에 나오는데 이게 뭐 금이니까 엄청 좋아서 둘러매고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근데 그건 지금 뭐 2500년 전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죠. 그 부조로 만들어 놨으니까 성경을 보고 썼는지 그렸는지 그건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림이 우리에게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게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려놓고 읽어보고 틀린 것은 고치면 되니까요. 근데 뭐 다른 거 고칠 형편이 안 되면 그냥 그대로 이제 예, 이해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거 가지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오직 우리에게 은혜를 어떤 걸 주느냐 그걸 위해서 그런 거지 똑바로 만들어라 뭐 하려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설명을 하냐 틀리게 만들어 놓고 내가 더 똑똑하다 이러면서 막 가서 따지고 이런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은혜를 받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걸 보고 저걸 보고 그림을 여러 개 보면서 행복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부분을 빠뜨리는구나. 이 부분은 끼지 못, 깨스 이렇게 맞추지 못했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해야지. 성경이 무슨 소설 보듯이 이해가 안 가요. 나는 몰라요. 이러고 안 읽고 이러지 말고 이렇게 되는 데까지만 읽어야 돼요. 누구보다 남보다가 똑똑해야 될 필요도 없고 남보다 많이 알아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은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대로 이렇게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뭐 힘이나 있습니까? 들어보면 아이고 지 잘난 소리 하네 이러면서 끝부리고 이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이해되는 것만큼만 이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30절 읽어봅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네, 진설병은 뭐를 진설병이라고 해요? 떡인데 이제 여기다가 올려놓고 먹지 않고 진설해 놓는 거예요. 디스플레이용 떡이다. 우리가
떡집에 가면은 그 떡이 아주 먹음직스럽게 진열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그 떡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못 먹어요. 그 가가 보면 딱딱해요. 그 보기에는 참 부드럽게 입에 살살 녹을 것 같은데 딱딱하더라고요. 이 진설병은 어, 나중에 먹지만은 목적이 진설해 놓는 거예요. 그각 지파별로 6개씩 이렇게 부덩어리를 이렇게 나란히 놨는데 12지파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걸 먹어보면 한 지파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때가 되면 레위기에 보면 안식일마다 그것을 새떡을 올려 놓는다 그러는데 아마 사무엘상 같은 데 보면 안식일이 아니라도 무슨 절기가 있거나 무슨 다른 게 있으면은 떡을 드리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젊은 청년을 데리고 갔을 때 그 제사장이 금방 어, 음, 올린 거는 아니지만은 거기서 내린 떡이 이제 있다. 새떡을 올려놨기 때문에 병은 떡은 아니지만 새떡 진설병이 있다. 이런데 그걸 거룩한 떡이라고 말했죠. 거룩한 떡이라는 건 아무로 먹는 게 아니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걸 거룩한 떡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진설병은 언제 한다고요? 항상 내 앞에 있어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안 먹으면 죽어요. 안 먹으면. 먹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배가 고프다고 해서 씨앗을 다 먹어버리면 죽습니다. 근데 씨앗은 항상 저기 벽에 걸려 있어야 돼요. 그 추운 겨울날 먹을 게 없어서 달달 떨고 뭘 먹지 이러면서도 그 옥수수가 그 벽에 못에 걸려 있어요. 저거 먹으면 안 돼요. 안 된다. 그거 먹으면 우리 죽는다. 그거 먹고 어떻게 살아낼래? 그 씨앗을 심어서 먹어야 되는데 우리 이 진설병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을 수 없어요. 제사장이 먹으라 해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어떻게 먹었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신약에 와서 다윗이 그렇게 먹지 못할 떡을 먹은 거 모르냐? 그러면서 그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그 성소 휘장이 없어지면서 예수님이 제사를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31절 읽어봅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그래서 이 등대는 그림 오늘 보여준 대로 한 덩어리예요. 여기 뭐 연결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한 덩어리를 쳐서 만들어야 돼요. 부어서 만든 게 아니고. 그리고 이 등이 이게 한 개만 만들어도 돼요. 여기서는 솔로몬 성전에서는 여러 개 놓게 되지만은 왜냐하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건 밝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막 지키는 등대지기가 등대를 불을 켜는 사람을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등잔대를 관리하는 사람은 항상 한 개만 하면 되지만 그 외에 이제 솔로몬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죠. 돌아가면서 반차별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등잔대를 쳐서 만들어요. 일일이 이제 두들기고 쳐서 이렇게 이제 형태를 잡아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그림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맞는 것 같아요. 7개의 불을 켤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등잔대는 가운데 있는 이 전체를 등잔대라고 하는데 가운데 있는 것은 줄기라고 하고 양쪽에 6개를 가지라고 말하죠. 맨 밑에 있는 걸 밑판이라고 했는데 밑판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래서 뭐 모양 낸 밑판도 있고 그냥 지구본 밑에서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오늘 그림처럼 그렇게 해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헷갈리는 게 있어요.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이랬을 때 잔이 뭐고 꽃받침이 뭐고 꽃이 뭔가 이러는데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는데 왜 어렵나 그러니까 이게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런데 이 잔이라고 번역되는 이 잔은 이 꽃 받침을 반대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막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잔은 이 마디마디에 있는 것을 잔이라고 하고 꽃받침과 꽃은 그 불을 켜는 이 지금 그림은 그 촛불을 꼽는 촛불 등대예요. 근데 실제로는 받침 이게 그릇이 큽니다. 이게 커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넣고 심지를 얹어야 불이 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등대는 그려놓은 거 없어요. 아직까지 그려놓은 거는 못 찾고 어쨌든 그 그림이 우리 저 성서 유니온 그 마커가 이 등잔이 그려져 있고 거기 심지가 이렇게 있고 불꽃이 이렇게 있는 게 이 마커 성서 유니온 마커가 그렸는데 그런 글을 7개 올려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잔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개수로 여기서 말하는 개수로 따져보면 그걸 잔으로 하면 개수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게 꽃받침 꽃 그 잔 모양이 꽃받침과 꽃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7개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32절 읽어봅니다.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게 말로 표현하려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33절 읽어봅니다.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쌀국꽃 형상의 잔셋 이러면 잔이 쌀국꽃처럼 생겼다는 거지. 그럼 뭐 성서 유니온 모양처럼 이렇게 생긴 것도 아니고 알라딘에 나온 잔처럼 그렇게 생긴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 잔은 쌀국꽃 모양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꽃받침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잔셋은 마디마디에 있는 그것 숫자를 말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이게 가지마다 거기 이 잔이 3개씩 있다. 이 말은 마디가 3개가 있다. 이런 말이고 끝에 꽃받침과 꽃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6개가 그림과 같이 맞아떨어질 수 있는 거죠. 34절 읽어봅니다.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사실 34절 가지고 그 말을 확정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는 말을. 다른 것은 뭐 비슷하게 맞출 수 있지만 34절 가지고 그 말을 확정 지을 수 있는 게 잔은 1개밖에 없고 꽃받침과 꽃은 4개씩 있어요. 아니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잔은 결국은 마디가 된다는 거예요. 마디가 4개가 있는데 가지가 갈라질 때마다 마디가 있고 제일 위에 마디가 하나 있고 그래서 마디가 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꽃받침이 하나 있고 그래서 7개를 하는데 34절에서 앞에 생각을 확실하게 정리해 주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지금 설계도를 모세에게 준 거죠. 이게 준 건데 이게 이제 나중에 만들어지면 또 한번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을 37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잔대 줄기에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이러니까 이 말하고 똑같이 적어놨어요. 이게 우리 생각에 성경이 잘못됐다 이러고 이걸 고쳐버리면 또 뒤에 37장 또 고쳐야 되고 또 민수기까지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은 손대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틀리거나 이런 것을 우리의 생각이 틀린 것을 후대 사람들이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막 이게 성경이 뭐 어떨 때 이렇다고 해서 건들 수는 없는 거죠. 생각을 자기가 하고 있는 대로 그냥 인정만 해주는 거죠. 35절 읽어봅니다.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요거는 가운데 있는 줄기 이 그러니까 줄기 양쪽 가지가 나올 때 꽃받침을 하나씩 달아라 이 말이니까 그게 결국은 꽃받침이 그 잔의 개수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그 두 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이것을 그림 그리려면 지금 이 그림 나와 있는 거 이상으로는 그릴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걸 그대로 그리면 이상한 그림이 되는데 두 가지 이 모양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마디에서 나온 꽃받침 얘기는 여기서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면 앞에 거 맞을 수 있지만 안 그러면 못 맞춥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림과 같이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머리가 편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또 자다가 일어나서 한번 보고 또, 또 6년 뒤에 가서 또 헷갈리고 이러는데 일단은 그 그림이 그 모양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놨다가 다시 또 나중에 묵상할 때 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읽어봅니다.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네. 이 순금입니다. 순금은 여기 힘을 별로 안 받으니까 가능하지. 만약에 힘 받는다면 이게 가지가 전부 늘어져 가지고 뭐 불이 다 꺼지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순금 요 정도는 요 모양 정도는 할 수 있다. 실제로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쳐서 만든 모양을 보면 아주 둔하게 보이죠.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배경을 이 적당하게 모양 좋게 하려면 가늘고 크게 만들 거냐 아니면 굵고 작게 만들 거냐 뭐 그거는 만드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지켜야 될 개수만큼은 숫자만큼은 다 지켜서 만들어라 그런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죠. 37절 읽어봅니다. 경전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여. 이게 언제 비춰야 되냐면 항상 비춰야 돼요. 근데 뒤에 이제 그 성경을 읽어보면 저녁에 등잔불을 켤 때가 있었습니다. 늘 저녁에만 켜고 낮에는 또 아침에 당분이 가가지고 불을 끄고 이렇게 했다고 기록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불빛이 비춤으로써 우리는 밤에는 이 성소가 있는 곳을 성막이 있는 곳을 알게 되고 또 제사 지내니까 또 불기둥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성전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성전을 못 보아가지고 생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8절 읽어보면요.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이 등잔대를 위해서 세 가지 아니 두 가지 이런 지금 기구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불집게고 하나는 불똥 그릇입니다. 이 불집게는 불똥을 제거하는데 이 심지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심지도 탑니다. 기름도 타지만 심지도 또 기름이 너무 빨리 안 보여줄 땐 심지가 마지막으로 다 타버릴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심지가 탈 때 완전한 연소를 하게 되면 그 숯이 안 나오죠. 근데 재료에 따라서 그 시커멓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불 켜는데. 그래서 집게로 그걸 해야지 불이 뜨거우니까 집게로 딱 집어가지고 그걸 또 버릴 데가 없으니까 모아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모아놓은 게 불똥 그릇. 그것도 금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39절 읽어봅니다.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빼고 나머지 그거 합해서 한 달란트를 가지고 두들겨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 등대 자체는 한 달란트가 조금 안 되겠죠. 그러나 이제 집게하고 보통 그릇하고 합하면 1달란트가 되도록 그렇게 34kg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라고 물으면 마지막 40절 읽어봅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준 설계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대로 만들었다라고 37장에 가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데서는 그렇게 만들었더라 하고 또 한 번 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읽으면서 성경이 안 맞을 때, 자기가 머리가 쥐가 날 때는 성경이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너무 어렵다 이래가지고 새 번역도 만들고 공동 번역도 만들지만 그래도 원어가 이쪽이 더 가깝습니다. 이쪽이라 말하면은 개역 개정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개정을 보고 있는데 좀 다른 데보다 못한 부분도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성경 가지고 나눠지거나 이렇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오늘 37절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앞을 비춘다는 것은 뭘까요? 거기 등잔이 무슨 앞이 있고 뒤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앞을 비추어 이 말을 앞으로 사용하게 되고 지금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고 우리들도 앞으로 이 등대가 비추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소망 없이 살다가 죽지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등불 삼아서 꺼지지 않는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마음속에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가는데 육신만 반납하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떡상 만드는 것과 등대 만드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내일은 천막 만드는 것과 기둥 만드는 것을 가르쳐 주실 텐데 우리가 속죄소 만들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다 하실 때에 우리는 정성 들여 만들어서 영원히 섬길 속죄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죄소를 대제사장이 한 번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궁금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궁금하는 하나님이 나다 하실 때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지성소와 성소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었던 조상들의 그 하나님의 법도를, 그 하나님의 헌법을, 하나님의 세칙들을 잘 읽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알고 났더니 큰 은혜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격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줄지라도 크신 은혜를 담아 부어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소망 없이 살지 않고 등불 아래서 밝은 빛을 비추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